우리가 수치스럽게 사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어. 그런데 그렇게 안 사니까 수치스러워.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 사실 모든 게 영화롭게 되는데 이제 육신의 속임수는 너 죽으면 무시당하면 끝이야.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수치스럽죠. 수치가 계속 몰려오게 되고. 세상을 뭐 거꾸로 말하잖아요. 네가 살게, 네 주장해야 돼, 네 권리 찾아야 되고,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그래야 네가 수치에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가르침은 네가 수치스럽게 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야. 네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되잖아. 세상 하는데 세상 거 잘 안 지어지잖아요. 가진 한들 뭐야? 내적 공허하니까 수치스럽지. 그런데 죽음이 오면은 영광스럽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모여야 되느냐?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 안 들으면요.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세상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세상 삶 전체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럼 그거를 뭐 어떻게 막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속적으로 방어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뭐 게임 파는 거죠. 저그 세상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잘 되죠? 정말 교회 무서워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난 정말 이게 큰 교회 가고 대교회 가보면요. 난 그분들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두려워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 세상의 구조로 전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수치가 그걸 할래.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야, 이거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그러니까? 여리고 정점. 이렇게 막,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 조금씩 해도. 여리고 정복전쟁. 23페이지 안 가지고 있으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듣기만 하시면. 그냥 어디 지금 한다 그런 것만 표현하시면 되니까. 기생라합의 위치한 기생라합. 그래서 정탐꾼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생라합이 구원받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하게 된다. 기생라합은 뭐 이방인이 그죠. 족보까지 등장한 여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멸망시키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 가운데 택한 자를 끄집어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거, 어떻게 구원시키는 거. 사실 다 여러분들 기생라합 같은 사람 아니에요? 나 기생짓은 안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남자를 불문해서 나도 몇 번 기생라합과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에서 해봐야 한 10명, 20, 몇십 명 안 되겠지. 그 가족들 다 해봤죠. 그 소수의 사람을 건져내시는 거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기생라합의 위치이다. 기생라합은 누구였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좀 내려와서 기생라합이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뒤에 내려오면서 그의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손주인가? 아들인가? 아들이 보아스가 누구죠? 바로 루트. 루트하고 결혼해서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이세가 아버지. 요즘 자꾸 헷갈립니다. 이세를 낳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됩니다.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예수님 없죠. 법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다윗 왕이 피가 섞인 사람처럼 하늘의 성리 능력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마리아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성육신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리아의 어떤 난자가 생겨서 이렇게 잘못 확장시켜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하잖아요. 마리아의 공덕을 한 것은 자기의 자궁을 빌려주어서 성령께서 아기를 탄생하도록 만들고 이 아이는 마리아나 요셉과 아무런 생물학적인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생겨난 아이고 이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물론 영양을 공급한다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마리아의 어떤 것도 유전되거나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법적인 관계를. 그러나 법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양자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양자 그럼 우리는 벌써 한 수 접고 들어가죠. 양아들이다. 내 친아들 아니야. 어쩔 수 데리고 왔지만
이놈은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인 거 없어? 우리는 개념이지만 이스라엘은요. 피가 섞인 것보다도 법적으로 양자로 받아들인 자가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 섞인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도 6 낳았지만 다 보내버리잖아요. 이스마엘도 다 보내버리죠. 왜? 너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약속, 언약, 법적으로 내 상속자는 이삭 끝나는 거. 나머지는 그냥 어쩌다가 낳은 아들에 불과해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법적인 관계 중요한 상황에서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오르라.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 여기서 뭐를 보냐면 초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거두어 들이시는가. 이 초점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도 아침에 오늘 이 부분을 다 읽고 왔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탐꾼을 보냈다고 하는 거 그렇게 보시고 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보면 정탐꾼을 보낸 것은 기생 라합의 식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파송하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호하기. 만약 정탐꾼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기생 라합 살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정탐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각겠지만 어쨌든 뭐 성리 역사인지 뭔지 좀 약간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여러분 보시고 그게 지금 제가 강조한 3번째.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섭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왜 정탐꾼을 보내셨을까? 뭐 그거 갔다 와서 벌고 뭐 얻은 것도 없는데 하여간 그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섭리 난 차원에서 보면 수수께끼들 굉장히 그런 것이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 거고.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었군. 참 놀라운 섭리, 놀라운 섭리고. 하나님 그래서 좀 어떻게 귀한 존재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서로 준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만들어가려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의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 이게 섭리 핵심입니다. 뭐한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 의미 없는 섭리 없거든요. 특히 뭐하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생 라합이 하나 건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섭리 역사를 하시는가. 이 차원에서 쭉 풀어가기 시작하면요.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아멘. 우리 며칠 전에, 그렇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어렸을 때 막 몸이 약하면 우리 집에 와서 기도 받으러 하고, 기도 받고 그냥 가지. 꼭 우리 집 안방을 찾아오고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린 마음에 내가 막내잖아요. 막내니까 막내 자리 내가 조금 쉬기 질투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난단 말이지. 그러면서 서로 웃고 또 그랬어요. 내가 막내 자리를 뺏겨갖고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나 보다. 서로 웃고 그랬는데 제가 말할 것은 이게 3류 차원에서 보면은 저부터 저와 우리 집사람 결혼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이현수 목사님 낳고 뭐 하는 거. 그래서 애기가 아프면 왜 교회로 옵니까? 이게 굉장히 우연이 아니거든요. 뭔가 그 어린 아이에게 신하신 거죠. 어쩜 믿으면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기도하면 낫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런 뿌리를 이렇게 이어지게 하시고 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애기들 오니까 그렇게 얼마나 신통방통하잖아요. 병원 가면 병원 안 가고 와서 기도하고. 어렸을 때 되게 이뻐였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혼했냐면 연애 결혼한 게 아니고 연애는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중멸한 거예요. 그냥 저우찍 어머니 붙잡고 그 집 딸을 너한테 주셔 막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해가지고 또 우리 또 그분이 순종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또 이렇게. 나는 그것이 굉장히 우연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다. 나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숙제입니다. 어쩌다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아니에요. 좋은 섭리도 있지만 나쁜 것을 통해서 좋은 것, 선한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려고 하는 섭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쩌다 이 여자 만났어, 어쩌다 저 남자 만났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다. 그럼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냐?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왜 이 남자 만나 결혼하고 샀습니까? 의미가 사라져버려. 섭리가 없으면은.
이 어려움과 고통인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선악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아, 그렇구나. 내 고통에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 의미 때문에 견뎌내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데 섭리를 무시하게. 한 번에 괜히 뭐 적당권 보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았네. 어떻게 보다 보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생남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영원전에 계획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섭리하셨다. 그렇죠.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그렇구나. 아니 뭐 다른 호텔도 있을 것이고 다른 주막도 있을 건데 왜 하필 이 남자들이 라합의 집에 갔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섭리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네 번째 보면은 27편은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줬다 그랬죠. 들어가서 청탁한테 뭐를 들었다? 하나님이 어째 역사. 그래서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저는 이걸 굉장히 그때 많이 강조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어떤 믿음이냐? 물론 긍정적인 믿음도 있지만 부정적인 차원에서 사단이 십자가에서 이런 뭐예요? 완전 패배당했다 하는 소식을 여러분 들었고 거기서 용기를 얻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저야 될 문제는 사단이 존재하고 귀신이 존재하죠. 역사하죠. 죽일 수도 있고 빼앗고 저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두려워 떨고 무슨 소식, 이 적들이 예수의 승리로 인해서 얼만큼 떨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어디서 용기를 얻어서 들어갔죠? 벌벌 떨죠.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아있더라. 어쩔 줄 몰라 두려워서 그냥 아주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귀신 있고 귀신 죽일 수도 있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벌벌 떱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겠죠. 믿지 못한다. 두려움만 있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속을 지키시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여행을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아프고 그럴 때 두려움 있잖아요. 근데 왜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원수가 얼마나 떨고 있는가를 알고 있지 못한다. 이걸 믿지 못한다. 이 믿음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서 청탄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듣게 하신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뭐를 듣습니까, 여러분?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사단이 패배당했다. 사단은 결박했다.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 있지 않고 공중에서 내쫓김을 당하였다. 그는 더 이상 우리를 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참소하지만 하나님 듣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변하고 계신다. 여기서도 담대함이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소식을 믿지 못한다면, 듣지 못한다면, 계속 듣지만 마음을 열어서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내가 들어도 그들이 믿음으로 듣지 아니고 합하지 아니한 거라. 그래서 그들 믿음의 결과가 없어. 한쪽 귀를 들어서 한쪽 귀를 흘러나가 버려. 그러니까 딱 가만히 있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사신나무 떨듯이 떤단 말이에요. 물론 적당한 두려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적당한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그 소식을 듣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보라 사단이 원수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떨고 있는가 이 소식을 정탐꾼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서 뭐를 들어야 되냐 동시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것들을 결박해 버리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서는 사단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해할 수 없다. 이거 있잖아요. 요한일서 있는 말처럼 기름 부심이 너희를 지키심에 그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물론 이건 범죄 때문에 범죄에 연관된 콘텍스트이긴 하지만은 이 사실을 듣고 사단이 얼마나 줄고 떠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나가라 그러니까 벌벌 떨고 나가잖아요. 귀신들이. 근데 왜 우리는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갑니까? 우리 안에 예수 계시잖아요. 주님 계시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우리 육신의 자가 가로막고 있고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당하고 빼앗겨 조독실다. 믿음 들어야 된다. 뭐를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승리가 얼마나 어둠의 세력을 태우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투표나 이재명 때문에 두려운 마음 나는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또 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 교회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을 하고 우리가 또 다시 용기를 내는 거지. 뭐 처음부터 막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 두렵지도 않고 그거는 무감각이고 무관심이고 나는 1차적 반응 인간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걸로 사용하느냐 그렇죠. 계속해서 떠는 걸로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차이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자꾸 말씀 읽고 듣고 뭐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소식을 자꾸 들어야 된다. 그러면 두려움 우리 안에 사라진다. 놀랍잖아요. 아멘. 기생남의 구원 봅시다. 그럼 어떻게 기생남의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혹시나 아직 거듭나지 않고 거듭났어도 어떻게 예수를 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대로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첫째, 그는 소문을 믿었다는 게 소문을 믿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어떤 일 행하셨고 이스라엘 어떤 일 행했는가를 그는 소문을 첫째 들었겠죠.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어쨌든 여러분 여기 오셔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교회 임무는 뭐예요? 죽으나 사나 복음을 전파해야 돼. 왜? 들어야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제 사명은 여러분에게 죽으나 사나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승리,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책임 뭐냐? 그걸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었다. 자, 믿었는데 이제 어디까지 이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렵고 벌벌 떨었지만은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은 사람들은 없었다. 기생나 빼고. 왜? 진짜 믿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이미 죽을 거야 라고 받아들였다면은 그들이 항복했겠죠. 항복하자고 버텼던 것은 그래도 우리는 살 길이 있다라고 그 전쟁의 소문을 고지 그대로 다 듣지 않았다. 믿긴 믿었지만은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문을 여러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이 들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느냐. 그럼 물론 여러분 성령 역사하지만 여러분의 책임 영역이죠. 내가 아무리 선포가 들려도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럼 왜 믿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믿지 않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멸망의 근거가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마지막 때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성령이 돕고 그건 2차적이에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지 1차적 책임은 여러분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마음을 다하여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을 때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 말을 믿으려고 하면 뭐 합니까? 벌써 여러분 몸이 기울어지죠. 그래? 그런데 안 믿기 나 그 하면서 벌써 마음이 이렇게 됐죠. 발이나 똑똑똑똑 두드리고 앉아있고 뭔가 무의식에 뭔가 마음으로 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아이들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새끼가 저 또 똑같은 소리 또 하네. 그러면 이런 뭐야? 아이고 빨리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진짜 모르겠어 하고 하려면 그 아이한테 오지요. 다가와서 이런 몸을 아이한테 기울이죠. 그래 안 그래? 에? 안 그래? 그러잖아. 이게 자세거든. 자세가 사실은요 듣는 귀를 결정합니다. 어떤 마음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분산될 때도 있죠. 다른 거 생각날 때 있죠. 왜 없겠어? 그럴 때 예수님 내어 쫓고 마음을 정리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배려의 사람은 신사적이었어. 하나님의 말씀 그런가 귀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믿는다. 믿음은 자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100배 결실 뱉는 자 누가 왜요?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진 자. 왜 착한 마음을 가고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 100배 결실 맺습니까? 이 자세라 그 말이에요. 자세. 진짜 그런가? 저 말이 맞을지 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유 똑같은 말같이 그거 그렇게 되나 이런 비판하고 비평하는 무의식으로 들게 되니까 말씀을 다 쳐내거든요. 성경 뭐라 이걸 악한 마음이라고 말해. 굳은 마음이라는 굳은 마음.
열매 맺는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에, 받아들이는 마음에,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엉뚱한 데 있죠. 오늘 또 끝나고 어디가 점심 먹을까, 누구하고 얘기할까, 뭐 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오늘 집에 가서 뭘 할까. 그런 사람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믿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게 잘돼 있다고 봤을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 주시고 저런 마음 주시니까 하지만 우리 책임의 영역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배려 사람들은 그렇다. 그다음 그는 성의 함락을 받아들여서 뭡니까? 왜 구원받지 못하는데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영원한 멸망, 지옥 얘기 빨리빨리 조금 따다가 심각하게 안 받아들입니다. 성의 함락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다 성락하면 되는데 반드시 이스라엘에 와서 이건 무너뜨리니까 우리 죽을 거야. 우리는 다 그냥 멸망당할 거라고 믿었더라면은 아이성 있는 사람들이 항복했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버티면 돼. 우리도 어떻게든 살아날 길이 있겠지. 다른 성은 멸망했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있겠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근데 뭐요? 왜 기생 라합은 항복했습니까? 왜 기생 라합은 와서 정탐꾼을 받아들였습니까? 100% 우리 성은 함락돼 다 죽을 거야. 그걸 믿었기 때문에. 기억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한 멸망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있는 것 같이 없는 것도 같은데 진짜 지옥이 있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진짜 받아들였다면은 여러분 100% 그 사람은 구원의 길로 나옵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진짜 지옥이 있다. 지옥에 들어가면 문자 그대로 나오지 못해. 근데 내 몸에서 나이는 거기 들어갈 거야.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 어찌 그 사람이 밤낮으로 눈물 흘리지 않겠어? 자식을 위해서. 그건 단순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눈물과 콧물을 밤낮 흘리겠죠. 어떻게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근데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놀랍게도 목사들도 잘 안 믿어요. 나는 내 때대로 나 진짜 믿는 사람이야.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안 살겠지?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를 가질 때 내가 아예 안 믿는다는 말 아니겠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정리의 특징이 뭐냐? 성의 함락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성은 무너진다, 멸망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다. 어떤 형태는지 아무리 성을 단단하게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결정해서 죽어 끝나 소망이 없어 기생 라합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복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항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예정입니까? 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정 바랄 건 뭐였거든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의 함락, 멸망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대한 존재를 믿었다. 자기 자신 지옥 갈까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요즘 현대 교회 문제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심각하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복음의 실종이 바로 여기서도 온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믿었거든요. 이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기생 라합이 고백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단순히 성의 함락을 믿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믿은 게 아니고 뭐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도 뭡니까? 우상 숭배자였을 거 아니에요. 다들 우상 숭배했을 때인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받고 그다음 뭡니까?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했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과 돌아올 때 룻이 뭐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냥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 정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신앙의 전향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생각이 없죠.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우리 시편 성경에도 뭐합니까? 다윗이 고백하지만은 다윗의 고백 속에는 뭐예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 그분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지옥과 천국만 믿을 수 없고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구원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좀 많이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강조하고 했던 게 뭐였냐면요. 행복하면 그가 살려줄. 자, 보세요. 내가 행복하면은 이들이 살려줄 건지 말 건지. 행복해봤자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 기생나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다. 어디서 이것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는가? 단순히 하나님 존재한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만약 그에게 행복하면 그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백성 삼아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기생 라합이나 룻이나 돌아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안 돌아간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못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창자 이야기죠. 창자가 왜 집으로 돌아갑니까?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 나갔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께 나가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며 은혜와 자비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지옥 안 가 천국 가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런데 왜 모릅니까? 원인 중에 하나가 자에 빠져서 매일 여러분이 육신만 생각하고 내 일만 생각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치명적으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기 집중, 자아 집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이제 치유냐 그만하자 치유적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도 치유의 정면적 단점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은 치유는 자기 집중. 모든 걸 자기 세계로 가둬놓고 그 세계 안에서 모든 걸 보도록 만들어. 내가 좋으면 다 좋고 이게 치유라 생각하거든. 자아에 집중하고 나 좀 제발 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성의 핵심은요. 여러분 쓰는 단어에 있어요. 나라는 단어,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단어가 많으면 그 사람 영성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단어가 많아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신 분이 알아야 여러분이 그분께 나와서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거예요? 구원받으시려면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떠신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 하나님 하니까 다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 하나님 억울해요. 힘들다. 좀 힘들어서 죽겠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 아니니까 뭐 딱 의로움을 내놓잖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부를 쳤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호사하옵나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그거 기도하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반드시 아는 자들 되어야 돼. 구원받은 자를 또 우리 구원을 더 깊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행동에 옮겼다는 거. 아무리 마음속으로 깨달아 안 된다. 행동에 옮겨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강조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증표. 이거 굉장히 강조 많이 했는데 많이 길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하여간 중요합니다. 36페이지 구원의 증표. 그래서 빨간 거 매달았다. 이것은 뭐 십자가를 상징한다.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주석적 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그 반대합니다. 이건 표식에 불과하다. 이것과 뭐가 혼도면 안 된다. 애굽에서 나올 때 발은 문지방에 발은 피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피를 발랄 때 이 피는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양의 피 때문에 살죠. 그렇잖아요. 색깔이 빨갛서 그런 거야. 양이 멍한 대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고 이 피를 보시고 심판을 멈추신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생 나비 다른 빨간 줄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어가서 심판을 멈춘 게 아니죠. 그게 표식인, 이거는 기생집이구나 하는 표식을 전해준 것이 불가해요. 그래서 그들이 기생나비를 끄집어 내온 것이죠. 기생나비 왜 삽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약조 때문에 살게 되어집니다. 전혀 차원이 다르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한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직접으로 구원하시는 원인과 구원을 증거하는 것과 혼돈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구원을 증거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사를 가졌다, 예언한다, 방언한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꿈에 나왔어. 그럼 우리 구원을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좋게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나는 왜 결정적으로 내가 20개 다니면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걸쳤는데 한 가지 이게 생각나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나는 왜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까?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 내 안에 들어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는 방언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걸로 생각했어. 왜? 거기서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겠어요. 열심으로 여러분 가서 오살리 가서 어쨌든 거기 가서 내가 오살리 기도는 난 많이 다녔어요. 다녀서 거기서 내가 방언 기도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왜 구원받는지 알아서 방언 기도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럼 어떤 현상이 착각이 일어날까요? 나의 구원의 모든 근거는 어디 있구나? 방언 기도에 있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얻은 대가에 있구나. 뭐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건지신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구원의 직접적 원인과 그것을 드러내는 현상. 내가 구원받아서 방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현상과 혼돈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를 직접 구원의 근거는 사라져버리고 현상만이 강조되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리스도로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었다. 신비주의도 마찬가지로 성리 역사도 마찬가지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착각합니까? 내가 이런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언제 혼돈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하나도 없길 바라는데 누가 압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증거,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행위에서 본다든지 뭐 증거, 기쁨.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뭐 기쁨이 하나의 증거이지만은 기쁨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가 흘려주셨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나는 선해고 나는 옛날에 뭐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그거 뚝 끊어졌어요. 요즘은 나는 주님만 보고 기도만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구원의 증거. 그분들은 구원을 이루시는 원인과 구원을 증명하는 증거에 혼돈이 일어나는데 이걸 방치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진짜 원인은 사라져버리고 증거만 남게 되어진다. 그럼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실종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돼서 뭐 구원까지 이른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이 나를 건져주신 유일한 것을 믿고 그것을 여러분 구원의 증거로 삼고 그렇게 샀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물론 증명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겠죠. 그 믿음을 증거하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구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겁니다. 나는 왜 그걸 강조하게 되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피로 구원받는 자들은 달라요. 내가 이래서 이걸 내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확고하게 다릅니다. 예수의 피를 많이 붙잡고 의지하고 그 피로 구원받는 자들은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분들 나는 알아요. 보면 그 사람이. 근데 어떤 분들은 적지 않은 숫자는 뭐냐. 이게 껍데기만 변해 있어요. 난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해. 난 여러분 다 구원받자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야. 근데 내가 확고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그 피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요 정말 다릅니다. 확고하게 뭐 열매 맺고 그런 삶이야. 나는 알아요. 보면 무엇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다릅니다. 다른 사람도 행위가 더 좋습니까? 나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 그 사람은 진짜 구원에 들어가면요. 지금 현재 상태는 다른 사람 못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는 감사와 감기 무엇인가 볼 수 있고 보면 이게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난 여러분 혼돈이 일어나지 않기 바랍니다. 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들도 나의 구원의 근거지 뭐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 주자 영원하신 그 변하지 않는 그분에게 달려 있지 않고 가변적인 그런 것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확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 피고 있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여러분 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변합니다. 겸손해집니다. 왜 알잖아요. 나의 어떤 행위도 나또 어떤 행위도 나의 구원을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그 기초에 서 있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교만합니까? 교만한 행태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만 회개하겠죠. 그 사람 교만할 수 없어요. 왜? 나의 모든 근거는 내가 아니에요. 그분의 보배는 피가 있고 그분의 희생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있어요. 그거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물론 육신이 올라올 때는 약간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괴롭습니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시기, 질투 끊어집니다. 완전하게 나는 말하기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 방향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까? 못 높입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내 권위를 높이고 그 불가능합니다. 그런 속이면 넘어가 안 돼요. 그럼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 사람 또 회개하면서 내가 내 육신이 또 올라왔구나. 육신 나를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눈물 가운데 회개하면 돌아갈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오랜 길로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영국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면요. 그 사람 영혼이 달라져요. 그 성경이 뭐랍니까? 이전 것은 지났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가 보아도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완전히 행동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야. 완전 방향이 바뀌었다.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높였던 그 육신을 살았던 그 사람이 보라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좀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보라 저 사람은 옛날 사람이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여전히 속마음은 똑같은데 그때 드러나는 모습만 약간 변화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본이 바뀌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은 언제 일어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배는 피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조건이고 그리고 예수의 그 보배는 피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과 헌신과 그의 사랑에 여러분의 초점이 마저 들어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재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변화 일어나는 게 집에 돌아갈 수도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도 하루아침에 안 돼요. 너는 완전하게 말하는 그러나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시속적으로 왜 나를 뭐 어쩌고 그래.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거죠. 여전히 자아중심 그대로 있으면서 겉만 조금 내가 그거 모를까 목회 45년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겉만 보서 나와서 비맞춰 하는가 나 다 보여요. 보이지만 내가 이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런 어떤 사람 보면 말없이 잔잔하지만 물론 그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저렇게 할 수 있지 완전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라고 높여 이만 이제 점점 죽어가요. 소멸되어 나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게 안 돼. 이게 안 됐어. 조금 늦췄다가 기회가 저리 확 올라왔다. 뭐였다. 난리 피는 것은 뭐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근본적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기생 나와가지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이 어떠심을 깨달았고 그래서 구원의 축표, 구원 축표 중요합니다. 빨간 기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그 안에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다. 기생 라합은 구원 받았겠지만 나중에 여기서 말한 표적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 너무나도 빨간 줄은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다? 피가 없다. 십자가 있죠. 보여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경건의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 피해자. 피, 예수, 죽음 이것이 나는 내가 완전해서 이러면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한참 멀었지만 이게 진리나 깨닫기 때문에 한번 미친 듯이 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런 근본적 변화가 왜 안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조금 변한 것 가지고 조금 예수니까 편한 것 같고 그 아니라 그 말이 거듭나고 성령 우리 안에 주장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변하는 거야. 애들도 변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애들이 그러니까 안 변합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안 변하는데 왜 애들이 변하냐. 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안 변하니까 안 변하겠지. 그래서 나는 축제살자 이걸 또 돌아오고 또 복음 들어. 여기서 승리가 일어나는 우리 죽음 보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승리하지 못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건들은 뭐 다 그렇고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 심판의 무서움 그리고 심판이 끝날 때까지 다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여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잘 믿다가 마지막 판에 내가 주님 배반 못하게 될까? 99% 잘 믿다가 이런 성경이 가르침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계속 비유 들어봅시다. 주인이 왕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깨어있지 않는 자는 어디 갑니까? 이게 예수님 비유, 저도 지금 비유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비유 중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좀 다 들어보면은 한결같이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왕이, 그 비유에 등장하는 왕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결같이 주님 말하는 것은 밖으로 던져집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라. 그래서 성경에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어라.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 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꼭 그걸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깨어 있을 거냐 잠들 것이냐. 교리 보지 마시고 한번 구원받다 영원히 구원받는다. 어떻게 돼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뭐 잘못됐다 해도 옳은 교리를 할지라도 거기에 빠져있지 마시고 주님이 가르치는 뭐냐. 내가 이 땅에 돌아온 그 순간에 잠드는 자들은 결코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발버둥치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100년 뒤에 온다 하십시다. 오늘 밤에 여러분 죽을지 누가 알아? 그게 여러분의 종말이거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누가 알아요? 전세의 성도가 38살에 죽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다가 그 교회 앞에서 버스에 치여서 직사할지 누가 알아요? 그 사람 하는 백성 아니에요. 누가 아냐 그 말. 내일이 있다고 누가 장담하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메시지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라 너희들 깨어있지 아니하면.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자꾸 말씀으로 각성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심판이 다 지나갈 때 뭐합니까? 너희들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오지 마라. 나오면 죽는다. 이것은 교리적인 것을 만들지 마시고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한다면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듭나고 하나님 영을 가진다니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혹시라도 내가 게으러지고 내 믿음이 이탈되어서 그분으로 떠날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자신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저는 다른 게 두려워, 은퇴가 두렵고 뭐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오해하는데 나 그거 전혀 두려운 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 전하는데 이걸 내려놓는 순간 내가 게을러져서 주님을 떠날까, 이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난 거듭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노인 되면 뭐 모든 걸 쉬워. 하나님 그거 감안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건데 뭐 나이 드니까 뭐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나는 여러분 안에 전혀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고 생각해요. 비록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대신에 간구하시면서 깨어라, 일어나라, 깨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게으르지 말라.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있죠.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즉각적으로 받고 나가서 열땀 흘려서 일하잖아요. 주인이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한 달란트 받은 자,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장사 묻어버리잖아요. 게으르잖아요. 자기 자신이 주신 은사와 사명을 묻어버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뭐라면 이 악하고 게으른 자, 슬피 울며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데 내가 쫓아버리잖아요. 그것은 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아니죠.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자 그대로 경고하심을 받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면서 애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 영이 없다면 이런 말 들어야 무슨 말이 전혀 관심하지 않겠죠? 그건 나는 어쩔 수. 그러나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서 잠시 게으른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깨어라, 기도하라.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나가서 자아를 십자가 못 받고 오늘 또 나가자. 이거 다 배워서 우리가 뭘 기억하겠어, 뭘 알겠어. 그러나 오늘 한마디라도 도전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서 애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게, 아까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뭐요?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뭐요? 완전합니까? 아니죠. 다윗이 불완전하고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살아도 이 의로움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 하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나갈 때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런 자들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발버둥 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의로움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래 너 최선 다하고 있구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살려 발버둥 치는구나, 됐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